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온유한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은혜의 빛을 드리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오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1시간씩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믿으셨나요? 새벽 기도에 나가지 못하면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신 적은요? 긴 통성기도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다가 정작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의 길이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30분 기도하면 오늘은 좀 부족했네. 1시간 기도하면 오늘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기도가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길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매일 반복해야 할 고백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단 한 문장이지만 하늘을 움직인 고백들이지요. 베드로의 고백, 다윗의 고백, 욥의 고백,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짧지만 강력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들이 왜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왜 역사를 바꾸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7가지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이 고백만 반복하셔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느라 지치지 마시고 이 짧지만 강력한 고백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특히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60대 후반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20년 넘게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건강,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죠. 그분은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고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기도는 점점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여러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한다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긴 설명도 화려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계시고, 내가 넘어질 때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지요. 그 권사님이 이 고백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도 제목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도해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3개월 후 자녀의 문제에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확신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됩니다. 혹시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불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관계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걱정하신 경험 있으시지요? 기도할 때도 이런 부족함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나열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길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50대 중반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분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들만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꽂혔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지금 많은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왕궁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안전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불확실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을 세지 않고 자기를 돌보시는 목자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지요. 그 집사님이 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족한 것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에 집중하는 대신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 능력이 부족해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초조함을 확신으로 바꿀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세는 대신 목자를 신뢰하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도할 때 요청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하는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셨고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치료를 받으며 계속 기도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점점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주일 찬양 시간에 한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했구나. 주님을 찬송하는 기도는 없었구나.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45편 2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상황을 보면 놀랍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질병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날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날에도, 고통스러운 날에도, 답답한 날에도 날마다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에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찬송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의 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낫기 전에 이미 치유받았어요. 마음이 먼저 치유받았지요.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찬송입니다.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찬송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피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에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주저하신 적 있으시지요? 또는 순종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하고 미루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일하소서.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하시면 핑계를 대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구제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소외된 분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지만 계속 미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5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6장 8절을 만났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의 고백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조건을 달지 않는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깊이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 고백을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구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가정씩 찾아가 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생겼고 후원자들이 나타났고 섬길 대상들이 선명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사역은 지역 교회들이 함께하는 큰 사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인도하심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혹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실망하신 경험 있으시지요? 왜 내 기도대로 안 되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승인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이러한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름만 대면 아는 큰 회사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도 열심히 준비했고 면접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그러던 중 아들이 작은 사회적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도 적고 이름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하지만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회사에서 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는 할 수 없었을 일들을 하며 보람을 느꼈고 회사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년 후 그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고 아들은 핵심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좋았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요. 하지만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 고백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기 계획을 말씀드리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 것이지요. 그러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드신가요? 기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실망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요. 혹시 인생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막막하셨던 경험 있으시지요? 사람도 변하고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약해질 때 무엇이 진짜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저축도 사라지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치새우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편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반석으로 삼았구나. 사람을 반석으로 삼았구나. 그래서 무너진 거구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했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오직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와도 반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만은 견고하시다는 고백이지요. 그 집사님이 이 고백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돈이 없어도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바로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었고 작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니까요. 진짜 반석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건강은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믿었던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고백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불평이 감사보다 많으신가요? 하루를 돌아볼 때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보다 해주세요가 훨씬 많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이루어진 것보다 안 이루어진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자녀들도 멀리 떨어져 살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이 불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아픕니까? 왜 외롭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찬양 시간에 시편 13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이 26번이나 반복되는 시편이었습니다. 26번이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도 모든 상황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26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든 나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26번 고백했습니다. 주께 감사하리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삶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행복해졌습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불평하지 않게 되었고 여전히 외롭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혹시 지금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불평할 것만 보이고 감사할 것은 안 보이십니까? 오늘부터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께 감사하리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눈을 바꿀 것입니다. 불평의 눈에서 감사의 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고 목자를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찬송하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조건 없이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고백입니다. 여섯 번째,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고백입니다. 7번째, 주께 감사하리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이 7가지 고백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고백했던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이 짧지만 강력한 고백들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백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고백하고, 힘들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고백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확신을 낳고, 확신이 삶을 바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의 선포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7가지 고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고백이 무엇인지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온유한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은혜의 빛을 드리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오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1시간씩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믿으셨나요? 새벽 기도에 나가지 못하면 신앙이 부족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신 적은요? 긴 통성기도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다가 정작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의 길이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30분 기도하면 오늘은 좀 부족했네. 1시간 기도하면 오늘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기도가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길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매일 반복해야 할 고백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단 한 문장이지만 하늘을 움직인 고백들이지요. 베드로의 고백, 다윗의 고백, 욥의 고백,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짧지만 강력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들이 왜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왜 역사를 바꾸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7가지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이 고백만 반복하셔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느라 지치지 마시고 이 짧지만 강력한 고백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특히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60대 후반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20년 넘게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건강,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죠. 그분은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썼습니다.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고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기도는 점점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여러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한다고 말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긴 설명도 화려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계시고, 내가 넘어질 때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지요. 그 권사님이 이 고백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도 제목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도해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3개월 후 자녀의 문제에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확신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됩니다. 혹시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불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관계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걱정하신 경험 있으시지요? 기도할 때도 이런 부족함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나열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길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50대 중반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분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들만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꽂혔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지금 많은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왕궁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안전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불확실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을 세지 않고 자기를 돌보시는 목자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지요. 그 집사님이 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족한 것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에 집중하는 대신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 능력이 부족해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초조함을 확신으로 바꿀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세는 대신 목자를 신뢰하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도할 때 요청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하는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셨고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치료를 받으며 계속 기도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점점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주일 찬양 시간에 한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했구나. 주님을 찬송하는 기도는 없었구나.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45편 2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상황을 보면 놀랍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질병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날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날에도, 고통스러운 날에도, 답답한 날에도 날마다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에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찬송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의 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낫기 전에 이미 치유받았어요. 마음이 먼저 치유받았지요.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찬송입니다.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찬송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피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에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주저하신 적 있으시지요? 또는 순종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하고 미루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일하소서.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하시면 핑계를 대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구제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소외된 분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지만 계속 미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5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6장 8절을 만났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의 고백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조건을 달지 않는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깊이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 고백을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구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가정씩 찾아가 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생겼고 후원자들이 나타났고 섬길 대상들이 선명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사역은 지역 교회들이 함께하는 큰 사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인도하심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혹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실망하신 경험 있으시지요? 왜 내 기도대로 안 되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승인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이러한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름만 대면 아는 큰 회사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도 열심히 준비했고 면접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그러던 중 아들이 작은 사회적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도 적고 이름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하지만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회사에서 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는 할 수 없었을 일들을 하며 보람을 느꼈고 회사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년 후 그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고 아들은 핵심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좋았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요. 하지만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 고백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기 계획을 말씀드리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 것이지요. 그러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드신가요? 기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실망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요. 혹시 인생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막막하셨던 경험 있으시지요? 사람도 변하고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약해질 때 무엇이 진짜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저축도 사라지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편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반석으로 삼았구나. 사람을 반석으로 삼았구나. 그래서 무너진 거구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했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오직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와도 반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만은 견고하시다는 고백이지요. 그 집사님이 이 고백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돈이 없어도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바로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었고 작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니까요. 진짜 반석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건강은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믿었던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고백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불평이 감사보다 많으신가요? 하루를 돌아볼 때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보다 해주세요가 훨씬 많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이루어진 것보다 안 이루어진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자녀들도 멀리 떨어져 살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이 불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아픕니까? 왜 외롭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찬양 시간에 시편 13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이 26번이나 반복되는 시편이었습니다. 26번이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도 모든 상황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26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든 나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26번 고백했습니다. 주께 감사하리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삶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행복해졌습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불평하지 않게 되었고 여전히 외롭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의 힘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혹시 지금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불평할 것만 보이고 감사할 것은 안 보이십니까? 오늘부터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께 감사하리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눈을 바꿀 것입니다. 불평의 눈에서 감사의 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고 목자를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찬송하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조건 없이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고백입니다. 여섯 번째,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고백입니다. 일곱 번째, 주께 감사하리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이 7가지 고백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고백했던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 고백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이 짧지만 강력한 고백들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백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고백하고 힘들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고백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확신을 낳고 확신이 삶을 바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의 선포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7가지 고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고백이 무엇인지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